북아일랜드 출신의 저명한 구약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독특하죠. 이분이 자신의 딸과 나눈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내 딸이 방학 기간 중 꽤 큰 호텔의 부엌에서 짐을 나르는 일을 한 적이 있다. 부엌으로 짐을 나르는 일은 조리부에서 가장 직급이 낮고 가장 인기가 없는 일이다. 딸은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과 사교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논쟁을 하기도 하며 즐겁게 일했다. 한 번은 딸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훨씬 더 논쟁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니까요. 아빠가 이 얘기를 듣고는 아직 딸이 한참 어리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당신이 독특한 신념과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맥락에서 열띤 논쟁을 즐기는 것과 그런 신념 때문에 당신의 직업과 삶에서 중요한 다른 많은 것들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딸은 직급도 낮았고 아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들어주었던 겁니다. 다니엘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처음 바빌로니아에 도착했을 때처럼, 우리말 성경은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죠. 당신이 어린 학생일 때 당신의 신앙을 옹호한다면 이는 훌륭한 일이다. 학생 시절에는 이상주의와 급진적인 목적과 견해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거의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직업과 연관된 책임을 개의치 않아도 되는 호사를 누린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독특함을 받았는데, 크리스토퍼 라이트 교수는 어릴수록, 청년일수록 믿음에 대해서 더 보수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르죠. 이해가 되십니까? 청년이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더 높은 지위에 있지 않고 잃어버릴 게 더 많이 없기 때문에 이분이 보기에 훨씬 더 믿음을 더 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가족이나 직업과 연관된 책임을 개의치 않아도 되는 호사를 누린다. 당신 자신의 종교적 견해를 위해 인기를 잃어버릴 위험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것 말고는 별로 잃어버릴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핵심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더 나이가 든 후에는 세속적 직업과 일의 세계라는 현실이 한 사람의 신앙과 순수성을 훨씬 더 심각하게 위협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이제 한참 신앙에 대해서 봐줄 만한 나이에서 드디어 내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뭔가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심각한 위기와 결정을 해야 되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죠. 다니엘 3장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1장에서도 분명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엄청난 결단을 한 게 맞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을 3년 동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바꾸었고요.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3년이 지나고 나면 바벨론의 핵심 정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오케이라고 했는데, 예라고 했는데 단 한 가지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했죠. 바로 음식을 먹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에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야, 다니엘과 세 친구가 대단하긴 하구나. 물론 대단한 게 맞습니다. 당시 왕의 음식을 거부한 건 왕의 충성을 거부한 것과 비슷합니다. 같이 음식을 나누고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나눈다는 건 언약적으로 충성을 맹세하는 겁니다. 왕이 음식을 내렸는데 그걸 먹는 순간 나는 왕에게 충성을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대의 청소년 4명이 야, 우리 이것만큼은 하지 말자. 다른 거는 뭐 이름 바꿔도 괜찮고 교육을 받는 것도 괜찮고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야, 이거 밥 먹는 거는 야, 이거 언약적인 충성이잖아. 우리 하나님에게만 충성을 다짐하자 하면서 거부한 겁니다. 물론 대단한 게 맞아요. 그런데 1장의 분위기에서는요,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귀엽다고요. 아직은 10대고요. 아직은 인턴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런 모습이 귀엽습니다. 그래서 허용이 가능해요. 물론 쉬운 결단이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려운 결단이었겠지만 분위기가 꽤 괜찮습니다.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주관했던 이 시종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거부한 게 아니라 야, 이거 왕이 조금 뭐라 할 수도 있는데 하면서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1장이에요. 그런데 3장은, 오늘 함께 읽은 3장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아마 여러분 1절부터 읽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완전 달라요. 왜냐하면 시간이 흘렀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도 흘렀고 드디어 교육을 다 마치고요. 여러분 2장을 읽어보셨으면 혹시 알겠지만 엄청난 사건 이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핵심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핵심 지위에 앉아 있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방 관리로서 나름 공적인 자리에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부터는 자신이 하는 결정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하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을 살펴보시면 일단 전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이야기가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 1장에서처럼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쓰다가 교만해서 위기가 찾아온 게 아닙니다. 자, 2장의 상황을 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2장에서 바벨론의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을 인정해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인정한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를 높은 자리에도 올려주었습니다. 이어지는 48절 이하를 보십시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흐름을 잘 보셔야 합니다. 1장에서 나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아주 귀여운 이 4명의 청소년들이 2장에 가면 드디어 실제 현장에 뛰어들어서 왕의 인정도 받고요. 상당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3장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계속 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시작.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분위기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1장부터 계속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에서 신앙을 지켰고요. 나름 인정도 2장에서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3장에 온 겁니다. 3장 1절이 이상하게 시작하죠.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말을 했던 그 왕이 높이는 60규빗, 그러니까 약 30m 정도, 너비는 6규빗, 그러니까 약 3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자기의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 놓고요, 이거 낙성식을 벌이면서 낙성식에서 음악을 울리면 그 신상에 자신이 마치 신인 것처럼 절을 하게 합니다. 요 상황인 거예요. 잘 보십시오. 3장 5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염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자, 그리고 절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엄포까지 놓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1장, 2장, 3장에 가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을 꼿꼿이 세워서 발생된 위기가 아닙니다. 자,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오늘 3장의 상황을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제가 그림을 찾아봤는데 다 이렇습니다. 낙성식이 벌어졌을 때 절해라 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절하는데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꼿꼿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보이십니까? 오른쪽에 파란색 옷 입은 사람이 야 미쳤어? 빨리 앉아, 빨리 절해 라고 하는 상황을 여러분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 역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뛰어들어서 살아가고 있구나. 아닙니다. 3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낙성식에 참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일부러 자기의 신앙을 보여주기 위해서 참석해서 다 절해라, 나는 안 할 거야, 서 있을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들도 그들과 섞여서 잘 살고 있었고요, 자기의 신앙을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머리를 쌓고 지혜를 썼을 겁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일부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갈등을 조장하려는 본문의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믿음이 약한 건가요? 아닙니다.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이 강한 건 사실이지만 세상을 버려버린 게 아닙니다. 야 어차피 죽자, 믿음 지키다가 다 죽자 하면서 참석해서 꼿꼿이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참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주시하고 있던 갈대아 사람 몇 명이 왕이시여 그 3명 참석하지 않고 절 안 했습니다 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들을 다시 불러서 이야기하죠. 절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3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한 위기입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살아가시면서요, 또 학교에서 살아가시면서요, 일부러 여러분이 갈등을 조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다, 믿음을 지켜야지, 그래서 교수님이 이상한 말 하면 손 들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직장에서 만약에 이상한 반기독교적인 얘기하면 아닙니다 라고 손 들고 갈등을 조장하며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꼿꼿이 서 있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닥치고 살자, 잘 좋아해야지, 그냥 조화롭게 같이 살아야지, 자 이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오늘 다니엘서 3장의 이야기는 믿음을 지키면서 잘 살고 있고 나름 조화를 이루면서 살고 있어도 의도치 않게 나에게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정말 열심히 지혜롭게 잘 살았습니다. 믿음도 지키고요, 자신의 직분에 맞게끔 일도 열심히 했고요, 사회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위기가 의도치 않게 찾아온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밖에 나가서 피켓 들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반대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묵묵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런데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십시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두에 둘 부분은 오늘 찾아오는 위기는 생각보다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크게 다가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 강하게 생각하시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쉽습니다. 자, 6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것만 보고 야 우리 목숨 걸고 신앙 지켜야지.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한 사람 있었습니까? 그런 환경을 맞이하신 분 있습니까? 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엄포를 놓으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걸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불무불에. 그런데 왕이 제안을 하죠. 잘 보십시오. 14절과 15절.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잘 보십시오. 왕이 강력하게 엄포만 놓는 게 아닙니다. 그랬으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엎드렸겠죠. 근데 타협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3장의 이야기는 야, 우리가 목숨 걸고라도 신앙을 지켜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쉽게 자기 합리화에 빠질 수 있도록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타협할 수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야, 너 하나님 부인해, 이게 아닙니다. 지금 너 하나님 부인해. 야, 하나님 있는 거 나도 알아. 2장에서 겪었잖아. 그리고 다니엘, 너희가 잘 아는 그 친구가 꿈도 꾸었잖아.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신상 중에 머리는 나라며, 바벨론의 왕이라며, 그러니까 나에게 그냥 한 번만 절하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아주 쉽게 타협할 수 있게끔 다가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마 많이들 안 와닿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선생님, 그런데 저는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예수 믿는다고 불에 던진다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잘 읽어보시면 쉽게 자기 합리화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왕이 똑똑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삶의 터전의 여러 부분의 세상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쉽게 자기 합리화할 수 있도록 던져지는 유혹들이 많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 너무 쉽게 자기 합리화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이 두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위기가 찾아왔고요, 너무나도 쉽게 자기 합리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에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간단합니다. 이거냐,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나중에 신앙을 부인하지 말아야 될 상황이 오면 아이, 풀무불에도 들어가야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쉽게 절 한번 하고 눈 감으면 되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게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작은 부분 하나라도 전혀 한계를 정하지 않고 신앙을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점검하라고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또 한 가지는, 그렇다 하지라도 너희가 잘 살고 있어도 의도치 않게 위기도 찾아올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잘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는요, 멀리 동떨어진 몇 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의도치 않은 위기와 또 자기 합리화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위기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신앙의 진리이기도 하죠. 띄워주시겠어요? 16절 그리고 17절, 18절. 자, 이 부분인데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을 내서요,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드락과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나름 지혜롭게 위기를 피해가며 그 다음에 너무 갈등을 조장하지 않고 살았던 이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왕이 쉽게 타협할 수 있도록 방법도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넘어갑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17절을 보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것 아닙니까? 말로는 고백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계실 거야. 근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명확하게 박혀 있습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살아있어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됐던 의도치 않은 위기와 자기 합리화를 하며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 조그마한 위기 속에서 넘어가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음을 앞두고 이 믿음이 생겨서 죽음을 넘어간 게 아닙니다. 다니엘서 3장의 이야기는 평범한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다양한 신앙의 갈등과 위기들입니다. 아주 일상적인. 근데 그 상황에서 누가 넘어설 수 있다고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 그게 아니고서는 이겨낼 수가 없죠. 저번 주였나요? 한 2주 전이었나요? 김만성 목사님이 수요일에 설교를 하시는데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약의 사람 엘리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시다면, 살아계시다면.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 쉽게 자기 합리화에 빠집니다. 너무 쉽게 의도치 않은 위기와 갈등이 왔을 때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붙드셔야 합니다. 이따가 기도하시면서 또 찬양하시면서도 주님, 내가 입술로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시다는 생각,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야성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18절을 다시 보실래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는요, 조금 섭섭하지만 괜찮아요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섭섭하지만 괜찮아요 라고 할까 하다가 너무 이상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기도 속에, 그리고 이 말 속에 우리말에는 오묘하게 섭섭하지만, 조금 섭섭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균이에게 좀 어려운 일을 시켰을 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니까, 목사님 뭐 그래도 어렵지만 괜찮아요. 근데 이 말 속에는 조금은 섭섭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죽으면 조금 섭섭하긴 한데요, 괜찮아요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산에서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동갑 나이인데 담임을 한 지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노회에서 임원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놀리기도 하는데, 이 친구가 처음 개척해서 열심히 목회를 할 때 교인 한 명이 귀하잖아요. 청년이 아주 멀리에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도 주일 예배를 잘 참석했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이렇게 통보했대요. 목사님, 집이 너무 멀어서요. 아무래도 저기 다른 데 가서 가까운 데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그랬습니다. 집이 먼 게 아니라 너가 싫은 거야. 좀 못됐죠. 근데 이 친구가, 이 목사님이, 친구 목사가 그 친구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다 주님의 교회이고 어느 교회에 다니든지 잘하면 되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그 청년이 집이 멀어서 우리 교회에 오기 힘들답니다.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형제인데요, 어느 교회이건 다 주님의 교회니까 이 형제가 교회에서 떠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라고 다니엘 3장의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청년은 진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너무 섭섭하더래요.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기도도 하고 결단도 했는데 섭섭하더랍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게 한 겁니까?
16절과 17절과 이어지는 18절을 보십시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내 눈앞에 계시다면 그 어떤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강력한 신뢰의 말씀인 거죠. 이게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크리스토퍼 라이트 교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 교수가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에는 이 믿음을 훈련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못 모를 때,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르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래도 삶 속에 뛰어들면, 삶의 터전에 가면 흔들리기 일쑤거든요. 그래서 딸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눈앞에 계시다면 그분 붙잡고 뭐든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 진리, 결국에 그게 나중에 위기 속에서 드러날 거야 라고 가르쳤답니다. 혹여나 어려움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 위기 속에서 이 진리가 드러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삶의 터전에서 이 위기 속에서 드러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눈앞에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사를 참 좋아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가사가 독특하지 않습니까?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보인답니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우리 일어날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숨쉬는 순간마다